할렐루야. 예레미야 3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갇히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갇히는데, 예레미야의 갇히는 장면을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왜 예레미야가 갇히는 장면을 기록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반드시 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잠시 바로 이제 애굽을 두려워해서 잠시 빠졌을 때, 잠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 그 땅을 버리고 갔는데, 그 가는 걸 보고 네가 바벨론의 첩자가 되었냐,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혔는데 시드기야가 얼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근데 처음에 먼저 찾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청합니다. 근데 기도해달라 했으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으면 자기가 잘 알겠죠. 근데 바로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기도하는 목적도 기도라는 핑계를 대고 자기를 위한 목적들을 세워가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만 뭘 기도하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머무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해달라,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힘을 빌리면 바로의 힘을 빌리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물을 주고 바로의 군대를 사서 화친을 하는 척하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가만히 멈춰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힘을 빌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여전히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달라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재물을 쓰고 내 힘을 써서 하려고 하는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99%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이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이유고 이 우주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쓰셔야 된다,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나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다. 그죠? 우리는 토기장이죠. 하나님은 그러시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하지 않으니까 헷갈려. 우리가 그러시고 하나님 토기장인데, 이런 잘못된 인생들이 뭘 하냐?
내가 그러시고 하나님 토기장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겠고 내가 투자한 것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심지어는 심각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식 같은 거 투자해 놓고 로또 같은 거 사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또 같은 걸 사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내가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 얼마 드리겠습니까? 이거 역사해 달라고. 근데 왜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를 위한 목적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 푼 드리겠습니다.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이미 일어난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신앙을 들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하면 뭐합니까? 봐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됐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투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건 이루어져도요 이 사람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바르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드기가 기도해달라 해도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냐? 자기를 위한 기도고 자기의 방법을 이미 계획을 짜놓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심각한 거는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왜? 자기 신념이니까요. 자기가 방법과 수를 다 써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의 군대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요. 7절에 보시면, 아니 5절에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돼 가는 것 같고요. 뭐가 내가 계획한 대로 시드기야 왕이 계획을 세운 대로 다 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자기 논리가 분명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생각하죠. 세월이 흘러보세요. 당장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 인간의 계획,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데 인생이 반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걸음을 자기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는 뭐요? 나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봐야죠. 하나님 뜻을 봐야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수능이나 뭐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자 합니다. 왜 알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지식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뭘 몰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세워 가야 될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백과사전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분은 성경 퀴즈 내면 대본에 읽기만 해도 답을 다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와 대단하다,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예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 넘어진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답들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자기가 하나님 예언을 봤다, 자기가 환상을 봤다, 얘기를 해주는데 뭘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 뜻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다. 이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왕이 됐으면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자기는 잘 됐다 생각해요. 그럼 권력을 가지니까 바로의 군대를 불러서 힘을 기르고 방법들을 찾았어. 그러면서 괜히 예레미야에게 불러가 기도해달라. 하지만 10절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 생각이고, 너희가 바로의 군대를 불러서 이 성을 지키고 갈대아인을 다 쫓아내서 갈대아인들이 다 망해서 다 죽는다 해도 너희 생각뿐이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반드시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바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되면 될수록요,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는 죄고, 내가 원하는 바는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집사님 뭐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것을 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금방 안 찾아왔죠.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웅둥이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한번 들어보자. 시드기야가 뭘 받았는지 들어보자. 아주 예레미야가 뭐라 했는지 들어보자. 시드기야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줬을 것 같아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19절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바벨론 왕들이 안 올 것이다, 평안하다 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왔죠. 20절에 내 주 왕이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이게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대로 말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는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간청하니까 감옥에 가두지는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 뜰에 두었다. 그게 감옥에 갇힌 거죠. 그냥 떡 하나씩만 매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모습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걸어가고 욕심과 자기의 목적대로 걸어오는 습관들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백해야 하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연약하게 된 인생들은 계속해서 뭘 구하냐? 그 방법을 준 것 가지고도 뭐합니까?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데도 뭐 하느냐? 그 방법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시드기야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때로는 내게 불리하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